얼마 전에 어떤 보살님이 올케가 이런데요.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데, 정성 들여서 제사를 지냈는데 왜 집안도 안 풀리고 자식들도 안 풀리는지 속상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사에 대한 거를 부처님은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말씀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아니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태초의 그런 그 부족국가 시대부터 이렇게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방법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른 것인지 판단이 안 서죠. 옛날 사람들 하늘에 제사 지내놓고, 그리고 요 자리도 부족국가 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자리래요. 여기 바위에 있는 자리.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여기에 올라오더니만, 스님, 옛날에 이 터가 김해 김씨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자리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자리다. 이렇게. 그냥 옛날부터 들어왔던 것 같아요. 부처님은 이 제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이야기를 할게요.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종교는 브라만교였어요. 브라만교는 사제인 브라만이 제사를 주관하고, 제사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예요. 한마디로 신을 섬기는 종교예요. 그리고 신의 수는 3만 몇천 명이 된대요. 그러니까 온갖 귀신들이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신을 찬탄하고 제사의 방법을 규정한 것이 불교 이전 인도의 종교 성전인 베다래, 베다 성전. 이런 행태를 부처님께서는 다 쓸데없는 거라고 했어요.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제사에 대한 입장을 잘못된 관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완전히 관습을 타파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사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문은 과거의 간습에서 벗어난 수행자를 사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원효대사를 해동사문이라 하죠. 원효대사는 그때 당시에 귀족 중심이었던 불교를 서민으로 끌고 온 분이 바로 원효대사예요. 그래서 해동사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를. 우리나라에서 지내는 제사는 바로 유교의 잘못된 관습이에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것은 바로 유교의 관습이지 불교의 관습이 아니에요. 불교에는 제사라는 게 없어요. 신에게 지내는 제사, 아니면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 이런 제사라는 게 없는 게 바로 불교예요. 부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모든 행복은 내가 지어서 오는 거지. 제사를 통해서 어떤 복을 얻겠다는 거, 제사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이렇게 하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스님들이 제사를 종용해요. 제사 지내라고. 지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부처님은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알아야 우리가 부처님 따라서 행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참 잘 나가는 그런 보살님이에요. 3, 40년 전에 정말 잘 살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보살님이었는데 어느 날 더 잘 살기 위해서 무당한테 빠졌어요. 보통 무당한테 가는 거는 자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로 가잖아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 주로 무당한테 가는데 이분은 더 잘 되기 위해서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무당이 이름 없는 제사를 지내라고 했어요. 집안의 막내인데 이름 없는 제사를 지내면서 그때부터 3, 40년이 흘렀어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자식들 둘 다 직장도 없고 안 풀리고 30 넘었는데 결혼도 못하고 부부 사이는 거의 깨졌고 콩가루 집안 된 거예요. 이름뿐인 부부 사이에다가 사업도 다 말아먹고 이름 없는 제사를 지내서 잘 된다고 했는데 도리어 집안이 망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무당들은 이렇게 이름 없는 제사를 지내라 아니면 구슬해라 어떤 귀신에게 의지하는 의식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면 잘 된다고. 굿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서 잘 되는 집안 못 봤어요.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굿을 한번 지내게 되면 결국은 집안 망하게 된다. 두 번 하면 3번, 3번 하면 4번, 1년에 한 번 하던 거를 1년에 2번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집안 망하게 되는 게 바로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으면은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다가 환생하거나 악도로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지방령이 되거나 원기가 되거나 해요. 제사에 오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조상이 정말 올까요? 지옥에 있는데 제사밥 먹으러 오겠어요? 천상에 갔는데 제사밥 먹으러 오겠어요? 제사밥 먹으러 오는 존재들은 배고픈 악신들이에요. 악신. 동물의 피와 살을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 제사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에 바리바리 조기도 올리고 산적도 올리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장보살본원경에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절을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나이다. 왜냐하면 산목숨을 죽이거나 귀신에게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이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죄만 더 깊고 무겁게 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을 더 하나 얹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 조상들에게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는 게 바로 제사라는 거죠. 산목숨을 죽여서 올린 제사.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거 다 올리잖아요. 과일만, 채소만 하는 제사는 거의 없잖아요. 어떤 고장은 개고기도 올린대요. 개고기 올리는 데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개고기를 좋아했으니까 개고기 올린대요. 세상에. 그 올려진 개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집안 잘되게 하겠어요? 그 원한이. 그 조기 입장에서 올려진 조기 입장에서는 이 집안 잘되게 하겠어요? 어떻게 내 입장만, 인간의 입장만 생각해요? 올려진 그 동물들 입장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윤회에서 못 벗어나고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게 바로 이렇게 살생한 음식을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제사 지내는 습관에서 못 벗어나요. 옛날부터 했으니까. 저 제사 잘 지내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 못 봤어요. 그런데도 지금 제사에 매달려요. 부처님은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을 존경하고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행을 따라야 하는 우리 불자들이 제사에 매달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제사를 멀리 해야 되겠죠. 누구 입장을 생각해서? 그 살생당한 축생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그런 해답이 나오잖아요. 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지금도 제사 매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복을 빌고자 하는 사람들 깨달아야 되겠어요. 제사 음식을 바리바리 차리고 거기다가 할아버지 우리 자손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비는 사람 거의 없죠. 마음속으로. 할아버지가 거기 오겠어요? 악신들이 오죠. 그리고 그 원한들이 거기 가득 찼죠. 제사상에. 그러니까 10집 중에 8집은 옛날에 상을 엎어요. 싸움이 벌어졌어. 아기 다툼, 재산 싸움. 제삿날마다 아기 다툼을 하는 거예요. 왜? 아기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제사에 매달리면서 이거 안 지내면은 우리 자식들 앞길 망치겠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망치겠지가 아니고 제사 차리면은 상을 차리면은 자식들 앞길을 망친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스님, 그 고기 종류는 다 빼고 야채나 채소, 과일만 하는 제사는 괜찮을까요? 그거는 별 해가 없겠죠. 그런 제사는. 그리고 제사 먹으러 오는 존재를 알아야 되죠. 떠도는 원기들이 오지. 만약에 제사밥이 필요하면 1년에 한 번만 하겠어요? 매일 새끼를 해야지. 맞잖아요. 매일 새끼를 차려야지. 왜 한 끼만 해요? 1년에? 쫄쫄 굶다가 1년에 한 끼만 먹으라고요? 자기네는 하루에 새끼 배 터지게 먹으면서 조상들에게는 1년에 한 끼만 먹으라고요? 만약에 제사밥이 필요하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꼭 이제까지 제사 지냈던 습을 버리기가 힘들면은 그날 방생하면 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해탈을 위해서. 그러면은 아까 여기에다가 무거운 짐을 얹은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복을 지어주니까. 방생해가지고 복을 지어주니까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방생이라는 거.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불자가 됩시다.